안녕하십니까. 앞뒤 양옆 인사 나누시죠. 손 딱 잡아주시고 참 아름답습니다. 자, 참 아름답습니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벌써 17년 마지막 달이네요. 12월, 오늘이 3일인가요? 12월 3일 2017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을 텐데 마지막 한 달 역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 1년의 신앙은 12월부터 억지로 만든 말입니다. 방금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12월 한 달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관장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버러지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육신의 환경을 이기고 늘 만족하며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셔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로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도곡 집회 허락하셔서 또 여러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이양 집회, 능주 집회, 동복 집회, 그리고 교회당에서 DVD 집회가 동시에 4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2주 전 대집회를 통해 구원받고 또 말씀을 들었던 많은 영혼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먼저 된 저희들이 오늘 암송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희어져 추수하게 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알곡을 거두어 하나님의 창고에 모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아쉬운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얼마나 복된 삶의 길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을 쥐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한 뜻이 돼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우리 식구들 계십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교회 안에 돌아와 함께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이제 3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지막 동계 수련회라 생각하고 한 해를 말씀으로 돌아보고 새 해를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새롭게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동계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며 마음의 격동을 받고 비전을 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교제의 밤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피곤치 않는 힘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순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니가다 교회, 필리핀 앙헬레스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구현영 선교사님, 김병석 선교사님 그 가정도 은혜와 자비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지난 시간 집사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함께 나누지 못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세상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충만한 수가 구원을 딱 받으면 교회는 완성이 되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마치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은 모델하우스에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고자 하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함이죠. 아파트 분양이 다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모델하우스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가 되면은 실은 이 지구의, 이 우주의 필요성은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은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 역사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 역사를 6,000년 동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완성하기 위함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전에 성령을 받기 전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사도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12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라는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고 그렇게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은 그들의 선생이라고 믿었던 예수님,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한 이후엔 놀랍게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나는 예수님과 나의 구세주와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를 뒤집어다오. 뒤집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무엇이 그 겁쟁이들 11명의 사도 중 12명 사도 중에 유다는 자결을 했고, 그리고 마띠아를 새로 사도로 선출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 혼자 자연사를 했고, 나머지 모든 11명의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주님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 그 시점에 어떻게 그 11명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감동하고 역사할 때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기뻐하고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는 계속 더해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반드시 이면에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는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제자들끼리 갈등도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도 역사한다는 뜻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막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복음의 역사를 막는 방법,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이간질하는 자, 이간하는 자, 나누는 자, 이게 마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왜 우리에게 속한 과부들은 구제해주지 않는가? 왜 그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가? 왜 너희들에 속한 과부들만 명단에 그렇게 올라가는가?
구제하는 좋은 일을 가지고서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구를 구제한들, 이번에는 김자매 돕고 다음 달에 배자매 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 달에 김자매는 들어갔는데 배자매는 빠졌냐? 이게 그들의 갈등의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갈등의 요인이 될까요? 여러분, 그걸로 교회가 나누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겐 제자의 수가 더하고 성령이 왕성히 역사하고 말씀이 왕성히 역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 구제 명단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였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임원 명단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등을 했고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역시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죠.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문제가 있는 교회이지만 버리질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그 교회를 버려버리고 다른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그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법도 주시고,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하나님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해결해 주시면 또 다른 문제는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해 갔고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자기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냐? 나 안 나갈란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6장에 그런 형제자매 나와요? 이것이 교회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나눠져 가지고 구제 명단에 있네 없네 파가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이게 교회냐? 나 이런 게 안 나올란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애들은 어떻게 커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애들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하고 동생하고 막 어때요? 그 스키니 서로 먼저 입으려고. 요즘 뭐 롱패딩이 유행이라면서요. 아니, 화순 읍내 갔더니 애들이 전부 다 패딩 똑같은 거 입고 다녀. 나는 펭귄인 줄 알았어요. 펭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막 띠뚱띠뚱 막 그 롱패딩 입고 애들이 한 무리 애들이 걸어가는데 참 그 가관이더만요. 언니가 먼저 패딩 입는다, 동생이 먼저 패딩 입는다, 막 싸워. 우리 집안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언니가, 동생이, 아이 나 언니하고 나 이게 우리 집이냐? 언니 동생이 서로 싸우고, 이게 집이냐? 이게 가정이냐? 나 나갈란다.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아니, 자기 언니 동생하고도 싸워요. 어디 언니 동생만 싸웁니까? 부부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미운 종 고운 종 들고 가족이 되고 하나가 돼가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족한 우리들이 성숙되어 가고 배워가고 기도해 가고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7 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우려를 해요. 꼭 기도원학교 해야 되냐? 꼭 아카데미 해야 되냐? 바쁜 세상에. 주일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꼭 기도원 해야 되냐? 꼭 생활집회 해야 되냐? 꼭 행복학교 해야 되냐? 바빠 죽겠는데. 대부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나올 마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불평을 합니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그런 것들이 생긴 걸까요?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면, 수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된다면, 주일 말씀에 90%가 참석한다면, 수요 말씀에 90%가 참석한다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일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수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 일주일을 실천한다면, 변화된다면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우리는 더 많이 들어야 하고,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는 더 깎여져야 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없던 7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전에는 7집사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없던,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시스템이 생긴 것이죠. 어떤 역할이 생긴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없던 기도원학교도 하고, 없던 행복학교도 하고, 없던 수련회도 하고, 그 무언가를 해결하고, 그 무언가를 우리가 더 배우고,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성숙되기 위해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죠. 인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구조, 모든 역할, 모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던 것들이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생겨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늘 협력하고 함께 하십시오. 왜 없던 것을 해? 이게 아니라, 이게 필요할 때가 됐구나. 왜 안 하던 일을 해? 이게 이제는 우리 단계에서 이게 필요해서 이 일을 하게 됐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그것이 숙제입니다. 좋은 일꾼들을 만드는 것,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더 성숙되는 것,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변화되고, 항상 그것은 저에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뜨거워지고, 어떻게 해야 말씀을 더 사모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성령에 더 강력하게 우리가 붙들려 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입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그래, 설교처럼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더 나누고, 묵묵히 하자가 아니라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제 자신도 채찍질하고 절제하고 내 자신과의 많은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파고들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스데반 안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내 안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리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까? 나는 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숙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고민하게 도와주십시오. 늘 나에겐 숙제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성장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 자책해 보기도 하고, 책망해 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 고민과 몸부림은 아마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할까? 모든 게 내 탓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나의 무능력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 말씀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그 무거운 짐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하신 짐이라고 믿어요. 그 짐이 높아지려는 나를 계속 누르게 하시고, 게을러지려 하는 나를 계속 책찍질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믿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2017년보다는 18년도에, 18년도보다는 19년도에, 제가 언제 화순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떠날 때쯤 됐을 때 정말 우리 화순 식구들이 용사가 돼서 1인 1봉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씩 봉사. 그래서 즐겁게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나를 통제하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건 정말 안전한 것이다. 이 무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은혜다.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왕성해야 되죠. 좋은 일꾼을 세운 결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간질하는 마귀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 마귀에 쓰임받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왕성할 때 7절 끝부분 복종이 가능한 것이죠.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지만은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가는 일들이 내 뜻에 안 맞지만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내 안에 왕성히 역사할 때.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내가 복종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왕성히 역사한다, 그 뜻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왕성할 때 복종할 수 있다, 이 의미도 됩니다. 은혜는 반복되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할 때 마귀도 역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나뉘게 만들었죠. 헬라파, 히브리파 나뉘게 만들었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을 가해했습니다. 말씀이 왕성히 역사할 때, 제자의 수가 더해질 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을 보시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겔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죠.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변론하는 거예요. 암정을 가하는 거죠.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 한 사람을 놓고 많은 대적자들이 삥 둘러서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의 모습은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전 상황입니다. 이 변론 마지막 부분 7장 끝절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말로 몰매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 무서운 상황 속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둘러서 대적할 때 내뱉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스데반 한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스데반이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대를 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같이 싸웠던 게 아닙니다. 인신공격도 했겠죠. 이단이라고, 무슨 파라고 이렇게 공격도 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했다는 말씀에서 분위기가 느껴지죠. 차분하게,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근조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그 대적들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익숙하게 담겨져 있어야 할까요? 내 안에 든 것이 없으면 분노합니다. 내 안에 든 것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내 안에 든 것이 없으면 자기 감정이 자기를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으면 내 분노를,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내 육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장입니다. 7장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의 마지막 연설인데 우리 전도 집회 내용입니다. 조금만 살펴봅시다. 비태적자들은 없는 말을 지어서 거짓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됐습니다. 14절까지 합시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 회당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성전도 회당도 무너뜨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마귀나 지금 마귀나 그 마귀가 그 마귀입니다. 이 시대의 마귀가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수단을 보면 이 수가 좀 낮아요. 항상 그 수법이요. 거짓말, 우리가 하지 않은 말. 지금도 동일하게 복음을 대적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적하죠.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죄지어도 괜찮다고 한단다.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한단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대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는요, 소태동에 있을 때 소태동 교회 지하실에는 사람 죽이는 공장이 있단다. 별의별 구원파라고 욕먹는 건 좀 그건 약한 펀치예요. 별의별
없는 얘기를 지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분이 날까요? 안 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안 한 행동을 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너가 그러지 않았냐?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냐? 여러분 얼마나 분이 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안 한 말을 했대. 안 한 말을 했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주님이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구나.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예? 얼마나 막 분이 나요. 전화를 해 말어, 찾아가 말어, 집이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확인을 하고 따져야 돼.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한 번만 그런 얘기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우리는 쏟아내야 돼.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누워서 어때? 소설을 써. 소설을. 누가 내 얘기했을까? 김자매일까? 배자매일까? 지난번에 봉사하다가 나하고 최자매하고 별로 안 좋았는데 최자매가 퍼뜨린 걸까? 이제 용의선상에 한 5-6명을 올려놓고 분석을 해요. 잠이 안 와, 잠이. 그리고 이제 애매한 최자매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배자매 보면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애매한 이제 전도인만 때려잡아. 바꿔주세요. 구역 바꿔주세요. 나 그 자매하고 봉사 같이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 안 하죠.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없는 말을 했다고 하고 안 한 행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7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조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우리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죠? 안 한 말을 했다고, 안 한 행동을 했다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누명을 씌우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얼굴은 천사처럼 바뀌어요? 그러죠? 우리도 천사인데 이제 얼굴이 좀 빨간색 천사,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빨간색 천사 얼굴이, 예, 막 눈이 막 토끼 눈으로 뜬 천사, 그러죠? 입이 좀 거친 천사, 할 말은 하는 천사, 천사긴 천사인데 좀 빨간 천사, 열이 올라와가지고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더 미워. 아, 얼굴이 평온하네. 여러분 싸울 때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나는 막 열이 받쳐갖고 있는데 자매가 어때요? 여보 성질 내지 마. 왜 그래? 그러면 더 성질 나. 약 올리냐? 이제 이 사람 참 묘해요. 이래도 더 성질 나고 저래도 더 성질 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바뀌었습니다. 자, 천사 같은 얼굴의 증상이 7장이에요. 7장을 보면은 여러분 거의 53절까지 기나 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은 구약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내용이잖아요. 창조에서부터 타락,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이 7장의 내용은 실은 6장 11절부터 14절에서 대적자들이 없는 말을 지어서 공격한 4가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 어기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여러분 7장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뭘 변론하냐면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게 8절이죠. 8절 보시죠.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할례는 훗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에 과거의 그 할례가 훗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시를 빼놓으시고 로마서 4장 11절을 봅시다.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언약에 의해서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걸 논증하는 거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뭘 깨달았냐? 훗날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구나. 그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스데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 그것까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읽으면서 할례가 나올 때 7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 부분을 읽으면서 훗날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교훈 받아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교훈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 할례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16절까지 해서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9절부터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16절에는 요셉의 일대기가 나오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지니까 요셉은 팔렸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총리가 되게 했고 결국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가뭄으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냐. 그게 뭐냐? 선민이어서냐? 선민이었는데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됐고 가물 때 가족이 살아남은 거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논증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변론을 할 때요, 막 얼굴이 빨개져가고 성경에 있어야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성경에 있단마다 이렇게 막 대봐 그러면 이제 막 더 열이 올라,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논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7절부터 43절에서는 모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죠. 7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모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로 53절까지에서는 회당을, 거룩한 곳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곳에서 6장 13절에 보면 회당이나 성전을 어때요? 건물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음을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48절 보시죠.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됐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건물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리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잘못된 교리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조목 깨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요셉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논증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단들이, 대적자들이. 말씀으로 싸우세요. 말씀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대답할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욕 먹어도 얼굴은 천사 같아요. 그런데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빨간 천사가 되는 거예요. 막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우리 전도집의 내용입니다. 이 7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야,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이 레파토리를 쭉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속의 말씀은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를 논증해 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신앙과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20장 32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건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를 든든히 세워주는 건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주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 구역을 든든히 세워주는 건 말씀입니다. 내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전도 집회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은 거 또 하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또 다 얘기해 줍니다. 이 다음에 뭔 얘기 나올 것이다. 노아의 방주 뒤에 바벨탑 나와요. 바벨탑 뒤에 뭐가 나온지 아냐? 이스라엘 나와. 이스라엘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본토 지셀 땅으로 가라.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할까요? 왜 아카데미를 하고, 왜 기도원 학교를 하고, 왜 니가다 왕복 항공권까지 줘가면서 암송대회를 하는 걸까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야고보서 5계장 암송을 다 하신 한 분을 뽑아가지고 내년에 니가다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으로 못합니다. 인정으로 못해요. 같이 뭐 탁구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배구하고 같이 족구한다고 신앙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하고 말씀이 있는 곳마다 부지런히 와서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마다 찾아와서 배우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신앙을 한번 봐보세요. 다릅니다. 실제 다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정말 봐보세요. 왜 내 신앙엔 문제가 있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을까? 왜 순종이 안 될까? 혹 말씀이 없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에 세 곳에서 구역 집회가 있습니다. 농주, 그리고 동복, 그리고 교회당 DVD, 그리고 이양. 이제 할머니들한테 혼났다 또 이제. 우리 이양은 보고 읽어 이제. 아니 김양이 나올까봐 갑자기 그냥 그래서 이양 본 거예요. 보니까 김양이 아니라 이양이네요. 네, 이양 집회. 네. 왜 우리가 이걸 또 하겠어요? 지난 대집회 들었던 분들, 그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양까지 못 모시고 가고 능주까지 못 모시고 가고 동복까지 못 모시고 가니까 읍내에 있는 분들은 교회당 중강당, 우리 LED 또 크게 좋은 거 바꿨습니다. 수가 적어도 거기서 하랍니다. 지난 뒤집회 들었던 분들 또 듣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 어떤 구역 모임에 갔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셨어요. 몇 년째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매님이신데 그분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내 마음과 믿음이 확실해진다. 그리고 전도할 때
내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걸 느낀다고. 올해는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갔는데 내년에는 내 남동생 넷이 가는 게 이제 목표라고. 정말 맞는 말이죠.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들을수록 은혜가 커지고, 들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커지고, 들을수록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게 되고, 똑같은 성경 강해를 또 들으면 들을수록 일깨워지고 새로워지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가고,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가 마음을 놓았어요. 솔직히 항상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신앙이 좀 불안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고, 꺼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안심이 됐습니다. 아, 이제 저분이 신앙을 알았구나. 저분이 교회를 알았구나. 저분이 말씀을 알았구나. 이제 됐다. 이제 딴 분한테 신경 쓰자.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이제 그분한테 이제 신경 쓰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동교수련회를 할까요? 왜 우리가 연말연시 그 바쁜 시간에, 남들 다 여행 가고 해돋이 보러 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왜 동교수련회를 하는 걸까요? 한 해를 말씀으로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새해의 첫 단초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교수련회 하는 겁니다. 대부분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동교수련회 때 1년의 목표가 생깁니다. 동교수련회 듣고 시작한 해, 안 듣고 시작한 해는 완전히 달라요. 동교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의 방향이 딱 설정이 돼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목표치가 딱 생깁니다. 그리고 힘이 생겨요. 그래! 한번 또 살아보자. 내가 17년에는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 또 새해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보자! 일어선다니까요. 연약한 무릎이 딱 세워져요. 자신감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동교수련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은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구원 받았다면 의무입니다. 의무. 꼭 오늘 말씀 끝나고 접수하십시오. 접수 안 한 분은요, 안 온다는 뜻이에요. 꼭 접수하셔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이 든든히 세워주셔요. 그리고 7장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7장 55절,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대적자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면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겁니다. 저거 죽여버리죠. 세상에 마음이 찔리면서도, 마음이 찔리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옳은 자세이건만 오히려 저거 죽여버리죠.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가라, 나들으라고 하네, 또 강요하네. 이번에 동교수련회 때 연말 연시에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해돋이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또 누가 일러 바쳤구만. 목사님한테 또 내 얘기하고만. 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참 신기하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찔릴 때 어찌할꼬? 돌이키나요?
아니면 이를 가라. 서운해. 육신적으로 반응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나 많은 대적들이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스데반은 55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 다른 교회를 8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장로교를 8년을 다녔습니다. 여름 방학 때마다 이제 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가요. 그래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교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해요. 통성 기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울어요. 아버지 주여 하면서 울어요. 근데 참 제가 답답한 것은 저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 2년 여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기도만 하면 막 하다가 울어버려. 얼마나 그 여자 선배가 멋있던지요.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나, 눈물이. 하나님, 나도 좀 울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항상 저 선배는 성령이 충만해. 기도하다가 막 폭포 같은 눈물을 쏟아. 울어. 어느 날 수련회를 갔습니다. 나도 한번 좀 울어보려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은 생각.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엄마가 막 연탄 집게로 때려불고 눈물이 나더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울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랬더니 이제 반사 선생님이요. 드디어 우리 형기도 됐구나. 나는 만나면 묻고 싶어요. 지금도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됐다고 한 것인지를 나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알랄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거. 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방학 때 무등산 정심사 쪽에서 당산나무 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또 막 소나무 잡고 촤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촤 근데 막 옆 사람은 랄랄랄라 하는데 나는 촤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제 친구가 어떤 여기 전라도에 있는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친구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학을 다니다가 2학년 때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느냐? 방언을 훈련합니다. 목사가 방언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다 목사 될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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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를요 상당한 속도로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알랄랄랄랄랄라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신학을 그만뒀어요. 그 친구.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꾸며가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때만 해도 그 친구가 아주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덜 순수하고요.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닫고 있어요. 이 친구.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첫째,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대적에게 사방이 쌓여 있지만 사면은 꽉 막혀 있지만 이도저도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두려운 상황,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답답한 환경을 만나잖아요. 집에 가면 답답하죠. 남편 얼굴 보면 답답하죠. 자식들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직장 가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하늘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해요. 고난 중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길이 없는 그때 하늘로 눈을 돌린다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삥 둘러 있을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봤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걸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답이 없을 때 눈을 하늘로 돌린다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눈을 들어 먼 산을 볼까요? 답이 없는 겁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면 길이 없어요. 답이 없는 현실이요. 눈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현실은 나를 죽이겠다는 원수들로 삥 둘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순교 직전에 스데반은 영광을 먼저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을 먼저 본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돌을 본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 손에 죽이겠다고 돌이 들려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돌, 작은 돌, 날카로운 돌,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속에서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는 고난이지만, 현재는 가난이지만, 현재는 내가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만, 현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현재는 내 가족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전도가 안 되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전도해도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안 되고, 현재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답이 없지만은 눈을 하늘로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지금의 고난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을 이기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을 미리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일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갑니다. 해결되던가요? 답이 되던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 말고는 없어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나는 어디에 소망 두고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는가?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보이는 건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누가 보이는 걸 바라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살겠어요?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구원을 받았다면 보는 것을 소망 두고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고작 집 사는 거.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고작 빚 갚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이유가 고작 내 자식들을 잘 키우는 거. 누가 보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누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없다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롭고 사람하고 갈등하고 이유가 무엇인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영광을 봅시다. 오해받고 핍박을 받는 그 속에서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봅시다. 내가 안 한 말을 했다고 누가 옆에서 억지를 부릴 때 분이 가득합니까?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정말 교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그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아무리 체면을 걸어보십시오. 잊어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려 할수록 평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억울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 평정은 순간 또 깨져요. 뒤집혀. 또 잠이 안 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기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두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57장 로마서 7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죠. 스데반은 대적들에게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가난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예수님은 서 계셨을까요? 왜 앉아 계시지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어떻게 앉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매를 맞고 내 자식이 동네에 왕따를 당하는 걸 눈으로 볼 때 앉아 있겠어요? 벌떡 서져요. 내 자식이 동네 애들에게 맞는 거 봐보세요. 벌떡 서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광주교에 있을 때 사택에 여러 목사님, 전사님들이 같이 삽니다. 15가구가 살아요. 14가구가. 사택에. 근데 또 애들이 또 고만고만 하면요. 또 애들 때문에 재밌는 일이 많아요. 우리 다빈이가 아마 그때 5, 6살 때쯤 됐을 겁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 아들이, 우리 다빈이보다 한 살인가 많을 거예요, 내 기억에. 그런데 그 녀석이 우리 다빈이 엉덩이를 막 발로 차면서 노는 거예요. 막 차면서 제기 차듯이. 그걸 내가 베란다에서 봤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확 올라오면서요, 조인! 조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요, 저를 보더니 얼어버렸어요. 서 있을 수, 앉아 있을 수 없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앉아 있을 수 없죠.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이 천국에 올 때 안아주려, 눈물 닦아주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주님 벌떡 서십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주님이 벌떡 서셔요. 가만두겠어요, 대적들을? 주님이 벌떡 서신다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도의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리가 가득 찬 대적들이 돌을 들고 때만 되면 쳐 죽일 그 상황에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예?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알랄랄랄라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안수하면 병 낫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나요? 충만하세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곤란한 질문이라 그러죠? 충만하다고 말하자니 거시기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어떻게 좀 해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고 감당해 가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담당히 복음을 외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어요. 스데반의 기도를 멈추게 했던 것은 돌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의 협박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멈추게 했던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죽음 외에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은 없습니다. 7장 59절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는요, 윗동네하고 아랫동네 애들하고 돌싸움을 해요. 돌싸움. 돌을 던져서 막 눈 속에다 돌 넣어가지고 던지고 막, 그리고 그냥 맨돌을, 짱돌을 막 던져요. 그러면 막 유리창 깨지고 장도 깨지고, 윗동네 아랫동네 애들이요 그렇게 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윗동네라는 것으로 싫고 아랫동네라는 것으로 싫고, 그리고 막 동네별로 싸웠어요. 옛날에는 동네별로. 그런데 돌에 딱 맞잖아요. 예? 돌에 이런 데 딱 맞잖아요. 어떻게 아픈지 아세요? 어떻게 아픈지 알아요? 뼛속에서부터 울려서 아프게 나와요. 그냥 매로 맞으면 피부부터 아프잖아요. 근데 돌에 딱 맞잖아요. 속에서 아픈 게 밖으로 나와요. 이해가 안 되면 이따 밖으로 나오세요. 돌로 쳐드릴게. 응? 그냥 아픈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매로 맞는 아픔하고 돌에 맞는 아픔은 달라요.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아세요? 이 자세가 아닙니다. 이 자세였습니다. 이 자세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있습니까? 비난의 돌, 오해의 돌, 가난의 돌, 질병의 돌.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가난해서, 힘들어서,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만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나의 기도를 무엇이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가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것 말고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될 상황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용서하는 것입니다. 59절의 스데반의 기도를 보십시오.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니라, 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자고 계십니다. 지금 잠잔 지 한 6년 되셨네요. 청교수양에 다녀오시다가 한 6년 전에 교회 버스 안에서 은장의 어르신들 품속에서 심장마비로 주무셨어요. 6년째 주무시고 계시네요. 우리 장모님은 4년째 주무시고 계셔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걸 잔다고 할까요? 언젠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잔다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자는 것 말고 이건 진짜 자는 거고, 이건 진짜 자는 거고, 이렇게 자는 거 말고요. 죽는 걸 자는 거라고 했어요. 왜? 다시 일어나거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날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60절에 스데반의 기도를 보세요.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내 뜻과는 다르지만은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내가 받을 고통보다
대적자들이 받을 고통을 볼 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본인이 내가 맞는 돌에 맞는 이 고통보다 저들이 지옥불에서 받을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스데반은 알았어요. 돌에 맞는 고통보다 돌로 치는 저들이 받을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걸 알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저들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보다 저 무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7장 56절 보세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거둘 때 하늘이 쫙 열려요. 그리고 주님이 그 자녀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여는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 하늘문을 활짝 열게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주님이 요단강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았던 침례가 뭘 상징하죠? 물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죄인 우리 자신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는, 주님이 받았던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것, 물 밖으로 나올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그것만이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 하늘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겐 영원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율법이 하늘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선행이 하늘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보혈만이 하늘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늘문이 열리지만 십자가 없이 죽는 자들, 예수님의 피가 없이 죽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51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을 꾸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연결 도구잖아요. 땅하고 높은 곳과 연결하는 도구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때 하늘이 열리고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기도의 응답은 180도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순교 직전에 야고보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협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신 걸까요? 야고보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은 걸까요? 베드로의 기도만 응답하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야고보가 가야 될 길, 베드로가 가야 할 길,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베드로가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은 것이고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도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걸음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에 가실 거예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그럴 겁니다. 야고보는 순교로 응답을 받았고 베드로는 살아서 응답을 받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하고 응답하심으로 응답하고 가난을 주심으로 응답하고 돈을 주심으로 응답하고 모든 게 응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예는 없습니다. 응답하심으로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인 겁니다. 끝까지 가난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응답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건강을 주는 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질병을 몇 년을 끌고 가는 것도 응답이고 왜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내 질병을 통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끝나고 나면 로비에 2018년도 구역 조정표가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구역은 임원이 없어서 임원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 구역으로 옮겨졌고 어떤 구역은 형제의 수가 적어서 바란스를 맞춰야 되니까 형제 수를 맞추려고 또 옮겼고 어떤 구역은 자매들 수는 많은데 주일날 부엌에 손 넣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자매들을 또 옮기고 어떤 분은 가족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불편해서 또 가족하고 떼놓으라고 옮겼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바란스를 맞추고 그리고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조정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협력해 주시고 내년 한 해
새로운 구역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 믿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 명단을 보시고 자기 이름만 보지 말고 혹시 올해 새신자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좀 정확하게 좀 파악 좀 해주세요. 공표하려고 보니까 6명, 기록되지 않은 6명이 딱 드러나가지고요. 부랴부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말을 안 해주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나오고 있는 분들 꼭 알려주세요. 빠진 분이 없도록. 7장, 사도행전 7장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에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죠. 이 사울이 그 유명한 바울 사도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바울이 구원받았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복음이 전 지역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난 화재 있었죠. 10월 18일 캘리포니아 산불이 나가지고 5,700채의 집을 태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소실되고 40명이 죽고 200명이 실종됐습니다. 아마 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원인은 강풍이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삽시간에 여의도 300배가 타버린 거예요. 한 도시가 사라졌고. 복음은, 핍박은, 가난은, 고난은 그런 바람과 같아요. 우리가 고난받을수록, 우리가 핍박받을수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나를 통해 그 복음이 멀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죽어서 바울이 구원받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질병과 고난 속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은 더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의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원받고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우리도 뭔가를 잃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잃어야 합니다. 우리도 뭔가 잃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붙잡고 또 다른 생명을, 영광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 이룹시다. 주님을 위해 좀 뭔가 손을 펴고 삽시다. 주님을 위해 뭔가 좀 버립시다. 그러면 얻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에게 주님이 최고가 되면 나도 주님께 최고가 될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아끼는 걸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정말 귀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스데반이 생명을 들임으로 바울을 얻고 많은 영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육신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계획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그쳤던 것처럼 우리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보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원수와 대적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년에 더 좋은 일꾼들 우리 화순교회 주시옵소서. 우리 화순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계수련에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구역 집회, DVD 집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